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천천히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읽진 않았지만 3절에는요, 이 전투의 원인을 묘사합니다. 전쟁이 났어요. 지금 전쟁이 누구랑 났냐면 블레셋이랑 났는데 왜 났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은 부분 하반부에 보면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기를 안 갖고 있었대요. 심지어는 그 무기를 가진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답니다.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보니 이 사람들 이스라엘 중에 철공이 없었답니다. 이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농기구도 스스로 생산해내지 못하고 어떻게 가냐면 이거 벼른다 그러죠. 이 농기구를 이거 만들러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갔었대요. 근데 하필 이때가 이 농기구가 다 무뎌져 가지고 한번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농기구 한번 점검받아야 될 때쯤 해갖고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거 무뎌져 가지고 지금 농사도 잘 못 짓게 된 상황에 지금 칼과 방패도 없는 상황에 블레셋하고 전쟁이 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벼리러 오고 막 이러면은 농기구는 이렇게 갈아주고 그러는데 무기들은 안 만들어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옆나라인데 괜히 무기 만들어줬다 그게 자기들을 상하게 할까봐 안 만들어줬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에 무기 든 사람이 왕하고 왕의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람이 그 사울이 가진 군사가 2,000명이고 그리고 요나단이 가진 군사가 1,000명이라는데 이 중에 무기 가진 사람이 2명이라면 그 나머지 뭐예요? 맨손으로 싸우는 거예요. 막대기 들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1,000명 가진 요나단이 그 블레셋 수비대를 선제 공격했답니다. 무기도 없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거 잘 안 나와 있는데 주석에도 이렇게 보는데 아니 왜 무기도 없는 요나단이 왜 전쟁을 먼저 일으켰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전쟁 그 소설인 이제 삼국지를 굉장히 많이 읽어가지고 병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무기가 없으니까 무기를 탈취하러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약한 곳을 보고 저기는 우리가 막대기로 때려서 이길 수 있겠다 급습하면 그런 곳을 하나 골라가지고 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한 것이에요. 승리를 해갖고 무기를 뺏어왔겠죠. 조금. 많이는 아닐 거예요. 어쨌든 지간 전쟁을 하기 위해 무기가 필요한데 우리한테 무기가 없다.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 없다. 언제든 쳐들어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무기라도 마련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중에 가장 약한 곳이라 생각된 수비대를 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네요. 그리고 무기를 탈취해 왔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화가 났겠죠.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먼저 쳐? 군사 다 모아. 그래가지고 모은 군사가 뭐래요? 3만 명이랍니다. 3만 명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3만 명의 마병 가진 기마대가 6천이랍니다. 그러면은 이거 전쟁이 끝이 난 거예요. 기병 한 기병이 한 명이 거의 보병 10명, 20명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병 숫자가 이미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를 넘어섰다는 것이죠. 무기도 없는 군대요. 자, 제가 왜 이런 부연 설명을 드렸냐면은 왜 전쟁 전에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3만 명과 무기를 가지고 잘 훈련된 3만 명이 넘는 군사와 무기가 없는 3,000명의 군사의 싸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예 상대 안 돼요. 정말 상식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그냥 상대가 아예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싸움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닥친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3만 명과 3천 명의 싸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더 이상 군사를 늘리려야 늘릴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마지막 회심의 카드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이때 의지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 전에 사울에게 제사 드리라고, 제사 지내라고 명령해 놓으셨어요. 그럼 오늘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상황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일주일 안에 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뭐 어디 갔다 오는 건지, 어쨌든 어디서 오는 건지 전가를 먼저 보내고 나 일주일 안에 갈 테니까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분명히 지칭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제사 드려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제사를 하필 드리라고 했을까? 모든 전쟁에서 제사 드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기적이 필요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했구나. 이거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승산 없는 싸움에서 누가 전쟁의 주관자인지 보여주고 싶으셨구나, 이스라엘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지막으로 기적을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할 이 사울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직히 이해는 됩니다. 사울이 막 변명을 늘어놓는데요, 그 변명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막 이런 얘기합니다. 진쳐 있고 지금 우리보다 10배 많은 군대가 이제 곧 우리를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대치를 해 있는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2,000명이었던 군사가 600명까지 줄었대요. 왜? 겁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봐도 상식적으로 쳐들어오면 나 죽겠구나, 마지막으로 내 처자식이나 보러 갈까? 그러면서 전장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2,000명에서 600명 남은 겁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죠. 제가 만약에 사울이었더라도 엄청 조급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군사들 더 빠져나가기 전에 600명으로라도 좀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사무엘은 왜 안 오는 거야? 제사 드려야 된다고 명령하셨는데 이거 왜 안 오고 있는 거야? 어떡하지? 노심초사 발을 동동 굴렀겠죠. 그래서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다행히 블레셋 또 쳐들어오지 않고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오네.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은 저도 사울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거 나 같아도 사울처럼 했을 수도 있겠다. 이거 너무 초조한데, 이거 일주일 지났는데 오다가 사고 난 거 아니야? 그럼 아예 제사 못 드리고 그냥 전쟁 기다리다 그냥 우리 다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울이 기다리다 조바심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는 드리라고 했고 사무엘은 안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네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사무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본인이 직접 제사 못 드려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혈통은 아니었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당연히 기다렸어야 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일단 제사를 지내라고 했으니까 나라도 좀 제사를 지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딱 제사를 끝냈는데 드라마틱하게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이게 제사를 드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막 변명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조급했습니다. 오다가 무슨 일이 난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냥 제사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이 막 질책하기 시작하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설교 원고가 제가 어저께 쓰다 보니까, 제가 그 극동방송 라디오를 진행하잖아요. 일찍 가가지고 설교 원고를 쓰다 보니까 10장을 넘게 쓴 거예요, 새벽 설교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길게 안 하려고 제가 안 보고 일부러 앞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결론을 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사울이 이해가 완전히 안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저도 이게 이 정도면은 나 같아도 이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쯤 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이 모범 답안을 제시해 놓은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핑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부연 설명이 잘 된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여기 적어놓으시고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사무엘상 30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본문 우리가 사무엘상 1장 30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상황만 보면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사울이 처한 상황보다 훨씬 급박한 상황이 맞습니다. 자신들이 전쟁 치르는 동안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모든 가족들, 특히 모든 여인들과 자녀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대요. 그럼 다행인 건 죽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끌고 갔겠습니까? 전쟁 포로로 여자와 아이들을 삼는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여인들은 다 강간당해가지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할 거고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갈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목숨으로 그냥 가치를 여겨가지고 사고 팔던 때고 무자비하게 그렇게 행동했던 때였죠. 이런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상식적인가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요. 쫓아가야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어야 됐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뭐 앞뒤 볼 거 없지 않습니까? 내 처자식이 지금 사로잡혀갖고 가고 있는데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내 아내와 딸이 지금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있다. 그리고 그 최후가 뻔히 보인다. 당장 쫓아가야죠. 근데 상황을 보니까 이 다윗과 그와 함께 사람들이 울다가 지쳐가지고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자포자기한 심정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나 막 그런 심정까지 들었던 거예요. 다윗과 아내들도 사로잡혔고 아내들이 사로잡혔다면 다윗 자식들도 사로잡혔겠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 여기 있는 군사들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이때 그 당시 이 울다 지쳤던 이 다윗과 함께했던 군사들이요, 그 모든 탓을 다윗에게 돌리고 있어요. 이거 다 너 때문이라고. 그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이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 급박한 상황이지 않아요? 자기와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그 군사들이 가족들이 지금 생포돼 갖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중에 지금 그 많은 군사들이 이 다윗 한 사람을 보면서 땅에 있는 돌멩이를 막 줍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사울이 급박한 것 같으세요? 다윗이 급박한 것 같으세요? 사울은 그래도 지금 가만히 있어도 누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진 않잖아요. 블레셋이 진치고 있지만.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은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에요. 여기에 또 기록되어 있는 게
아까 읽은 30장 말씀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요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다윗도 급박했어요. 지금 자기 마음도 내가 죽겠구나. 이거 어떡하지? 그때 당시 막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고 하는데 다윗이 막 진짜 정말 영화 주인공처럼 탁 서가지고 주여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쳐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 도망가야 되나? 이런 아주 급박한 초조한 상황, 사울과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도 정신 없었습니다. 이때. 그런데 그 정신없는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 그게 너무 신기해요. 다윗은 급박하게 쫓아가지도 않고요. 당장 쫓아갔어야 될 것 같은데 쫓아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데 칼을 빼들지도 않아요. 도망가지도 않고요. 근데 갑자기 누굴 부릅니다. 제사장을 불러요. 아비아달. 그러더니 에봇을 가져오래요. 여러분 에봇 뭐 하는 물건입니까? 최근에도 에봇에 대한 이게 잠깐 이게 본문에 나왔었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물건입니다. 그 에봇 안에 있는 그 판결 흉패, 에봇에 붙어있는 판결 흉패를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 이게 맞나요? 틀린가요? OX로 제비를 뽑는 물건이었어요. 빨리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경황 없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무의식에서 발동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급박해가지고 정신 없었을 텐데 제사장 불러가지고 그거 가져오래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겠다고. 조금 소름 끼쳤습니다. 멋있어요.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 없었거든요. 다윗도 지금 이성을 잃고 쫓아갔어야 되는데 칼 빼들고 그러지 않고 제사장 불러갖고 그거 가져오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묻죠.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십니다. 쫓아가라. 잡을 거야. 결론은 아시죠? 어떻게 돼요? 쫓아가서 잡아요. 다 찾아왔어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울이 급박했던 상황을 핑계대려고 할 때 다윗이 막아서요. 아니, 난 더 급박했어. 그런데 나는 제사장 불렀어. 근데 사울은요, 기다리면은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모든 상황에 뭐 했습니까? 자기 생각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기다리다 안 되니까 지쳐갖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행동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계기가 됐어요. 그게. 다윗은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사울이 죽고 왕이 돼요. 습관이요. 성경에 습관이라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건 습관입니다. 사람이 급박한 상황에 닥쳤을 땐 생각해서 행동하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 보세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윗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교과서 못 본다고 하면 여기 있네. 사울이 핑계낸 걸 제가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다윗이 딱 막아서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습관인 거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에겐 그런 습관이 있는가? 급박한 상황 닥쳐보면 알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 우리들이 이러한 습관을 갖출 필요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급박한 상황을 맞이해도 헤쳐나갈 수 있고 우리가 급박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보호해 주실 거라고 또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다윗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 당장 쫓아가도 아내와 딸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급박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불러서 판결흉패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 뜻 묻겠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거룩한 습관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의 상황을 보면서 참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해를 하려고 할 때 다윗이 막아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긴 말 없이 우리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삶, 다윗과 같은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